Recording in progress. 은상이하고 애선이가 이번 민수기 동안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양양군청 모든 직원들이 다 은상이한테 말씀 가르침 받으러 좀 모이보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해야 돼. 자,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은 안 들지만 와서 사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에 오헬 모에드에 모여야죠. 그런 수고나 그런 어떤 수고뿐 아니라 그런 열성 이게 필요한 거죠. 그냥 느슨하면 값없이 사는 것이라고 가지고 하찮게 여긴다든지 느슨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때 당시도 아마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가서 이제 헌금 내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건 너희는 다 나 했는 대로 와서 나한테 계시 이 말 들어라. 사실은 그 말인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호소였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 때에도 사도들의 때에도 오늘도 똑같은 초대죠. 성경 계시록에 보면 계시 8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섬 바벨론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다 내게로 나오라 이제 이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창궁에 무슨 떠 있는 무슨 막연한 어떤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이 수고하는 그곳으로 함께 모여서, 즉 저희 주께서 그들을 나온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모여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는 회막이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었었죠. 근데 아까 이미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건물이 우선 있어야 그 건물을 목표로 삼고 거기로 모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패버리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한테 건축헌금을 받아서 무슨 집을 지어놓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를 초대를 하시지를 않았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 잔치가 있는 곳이죠. 광야에서 뭐 5,000명, 4,000명 먹이는 그런 잔치도 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또 잔치도 하시고, 일바사야로 제자들 이끌어가서 그렇게 하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또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상과 계시를 직접 보여주시고 등등. 신약에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제도가 완전히 폐져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이신 영원이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온 우주가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게 한 신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광활하고 크고 크신 분인데,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건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실제로 거하시면서 왕노릇 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된다.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데, 무얼로? 생명의 빛으로 많은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사람이 넓혀지고 빛의 세계로 내가 자꾸 날마다 더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간다는 것은 기독교계는 천당 준비하러 예수님이 금토막 잘라가지고 금집지러 갔다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심령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품으로 금이 다 조각목들이었지만 그걸 마른질하고 규격에 맞도록 잘 해가지고 거기를 금을 입히잖아요. 성막을 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신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돈을 걷어가지고 그런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마른 빌에서 거기다 실제 물질적인 금을 입혀서 했는데, 이제 그것은 모형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 가서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도적같이 그 영이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만 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가르치고, 세상 교회는 몇 년도 며칠 날 주님이 어디론가 올 거다 자꾸 그걸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것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오헬 그 성막이죠. 모이는 그 회막이 주님 자신이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면 바로 그곳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자신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야. 어디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도 세상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번민이 수반되게 돼 있고, 여기에는 많은 어려운 난관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뒤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그 뭐 용산 대통령실인가 어디 거기 이렇게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이재용 씨 삼성 회장실에 앉아 있는 그분이 정말로 천국에 이른 사람일까? 그렇게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만 뜨부더다. 우리한테는 그런 거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우리는 가소롭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관여를 할 필요도 없죠. 관심도 없고. 예, 이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죠. 죽음과 어둠의 이 세계는 세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된다.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탈출을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직도 그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다가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 영광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 그 얘기인데 그 말을 지금 이 도마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게 겉모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아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알고 본다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인용된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여자가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봤어야지. 그리고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거 그냥 따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것을 먹은 것이고, 즉 육체의 율법 말씀을 받아 먹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참포도나무, 내가 생명나무다. 나를 보고 나를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완전한 영원한 멸망과 영생은 누굴 보고 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깨닫는 문제다. 천당이라는 데 좋은데 어디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죠. 물질계의 생각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각자 개인으로 이제 죄악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왕께서 직접 찾아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람들을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사람을 데려가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 와서 많은 교육을 가르치고 뭐 이제 다 했는데 이제는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얘기가 민수기예요.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인자 예수는 사실은 인자 예수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죠. 사람이니까. 이건 예수 시작이라는 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출문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자라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죽는 것이 끝이잖아요.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갈 수도 없었는데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선언을 하신 대로 주님이 그 선언대로 그렇게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데리고 이제는 혼자 오셨던 독생자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 단체적으로 신부성에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오셔서 이런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가지고 자신의 거처인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그 장막을 벗음으로 구속을 이룬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니 승천하여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신 후에 그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여 제자들 속에 계시며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모아서 신령한 세몸인 교회를 세워서 인자 예수의 몸보다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광야의 회막, 성막 예언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고기를 잡을 때 또는 세관에 있을 때 여러 상황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부름받았을 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때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영이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도 아직 죽은 자들이지 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그 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아직 살아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 우리 눈에 훤히 보이죠. 너무 진리 말씀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거야 그냥. 민수기 1장 2절 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여기 회중이라는 것이 이제 이건 예언인데 신약의 교회는 회중이지 건물이 아니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이미 말씀했어요.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는데 여기 회중이라는 이 에다라는 이 용어는 컨그리게이션이라는 이거 저기 우리 은상이하고 예선이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리 송자자매도 알아듣나? 컨그리게이션? 이거는 회중, 백성, 무리, 모임 그런 뜻이에요. 영문으로는 이것을 컨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건축허금 내서 지은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이 아니에요. 이 용어는 약속하다, 징벌하다라는 뜻의 야아드에서 유래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의미인 군중이라고 할 때는 콜카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건 에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는
그냥 단순한 회중, 예를 들어서 뭐 군청에서 뭐 무슨 행사를 한다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도 회중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믿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콜카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들의 모임은 애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세상은 많은 물이 모인 바다로 상징되므로 많은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의 회중, 콩그리게이션, 영어하는 사람은 콩그리게이션 그랬었지만, 그 많은 물이 모인 바다의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과 대비할 때 짐승은 살코기, 육에 있는 고깃덩어리,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영적인 해석은 그의 지식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간들을 짐승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되어져 있으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죄인은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런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뒤처지고 너무 아닌 사람들 보면 짐승 같은 인간 또는 짐승만 또 못한 인간 이런 말을 표현을 하죠. 자, 바다, 즉 세상의 짐승들을 타고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상 교회의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교회라고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다 간판 붙여놨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예요? 뭔 소린지를 잘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뭘로 구분을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의 속으로 임하시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러시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이 회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형제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적인 그런 말씀밖에, 조문의 말씀밖에는 이해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에 관하여 말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중이었었죠. 그 사람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까 신앙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개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어느 때 무슨 사정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이게 속에 그 영이 빛을 받아가지고 밝아져 버리는 거, 이런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야 될 얘기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도 원래 히브리인인데 로마에 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축출령이 내려져 가지고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 미국이 지난번에 누구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 없는 사람들, 미국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멕시코 쪽으로 사람들이 하도 왔으니까 거기에 담을 이렇게 막 죽쳤다기 잡고 그런 이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 짓는 그 사업을 로마에서 해서 그걸 업을 삼아서 사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축출령을 내리면 쫓겨나면 얼마나 막막했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로마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만 바울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면 바울을 만나야만 그가 새 생명을 얻는 건데 성경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 많아서 따라다니고 예수에 관하여 많은 말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새 생명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속으로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나 그 브리스길라 그 부부도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축출당했으니까 쫄딱 망했잖아, 세상에서는. 그런데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 사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딱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자기를 잘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좀 총리, 내각을 좀 관리하는 총리를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 당신은 그 외교에 능통한 그런 경력이 있으면 불러서 당신 외무부 장관을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하고 총리하는 것도 벼슬했다고 난리인데,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파송된 사람을 만나서 그 소개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네, 이걸 깨닫고 사람이 내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밝혀주시면 사람이 빛의 아들로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빛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지금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하려고 그래. 세상에 무슨 장관을 하고 하면 그냥 거기 그냥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내가면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또 그렇죠. 자, 이제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을 포함하는 계수를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 20세 이상만을 계수하여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에 다 나오는구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할 때도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빼고 5,000명이 먹었다, 또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빼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을 딱 계수하는데 5,000명, 4,000명 계산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계수법이 이것을 대표성이다 그래. 이제 대표 계수.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 아담과 위에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난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옮겨지는 것.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매가 로마에서는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다가 바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져 버렸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이런 것이 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잘 각인해가면서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꼭 같이 나눠야 되겠어요. 자,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영들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들의 전쟁이라는 건 계시록 19장에 이제 마무리 전쟁이 나오죠. 하늘에 이제 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다 마귀의 군대를 다 경멸시켜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음상 형제 부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겨서 쓰신다 이거 다 장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장관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름에 응답을 해야 당연히 맞은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불러주지도 않아 또. 첫 아담 이후에 천사들이나 귀신들을 창조하신 기록이 없으나 우주에는 세상의 영들인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어둠 속을 헤매다가 그 영혼이 결국은 죽어서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어둠의 나라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영원한 심판인 것이고 둘째 사망이다. 그래 우리는 밝고 건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점점 더 취하여 온전케 되어 생명의 빛이 충만한 영생을 누리는 야훼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치천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치천사들은 많은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갑니다. 첫 아담 이전에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아담 세계로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이 들어왔으며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가진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천사들이 부리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야훼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대적하며 세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참 하나님의 사자들인 빛의 전사들은 세상에서 건져내신 회중의 교회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손들을 도와 생명의 빛으로 죽음의 권세인 어둠의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고 더 취하여 어둠의 권세를 불못에 던져놓고 생명의 빛의 새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자, 잠시 쉬었다.